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표현할 때 어떤 말을 쓰죠?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 보따리를 풀어놔도 부족한 게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뭐죠?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에서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다는 사람을 꼽으면 많이 있지만 주저없이 꼽을 만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젊은 시절 간교함, 속임수로 그 인생을 살았지만 그도 그 못지않게 그보다 뛰어난 놈 만나 얼마나 또 많은 좌절을 겪게 됩니까? 끊이지 않았던 나그네 생활, 그리고 절체절명의 위기, 하다못해 자식들에게도 속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요셉을 팔고 어떻게 해요? 잊어버렸다고 하잖아요. 자기 아들들에게도 속임수를 당하는 그런 슬픔을 겪게 됩니다. 슬픔에 등등 숱한 사연을 뒤로하고 이제 야곱은 얼마 남지 않는 삶이나마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음을 맞이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잘 아는지 야곱은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고 평가하기 시작까지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난 자리에서 주고받은 짧은 대화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야곱의 긴 세월과 수많은 사연, 그리고 깊은 교훈들이 함축되어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 다음인 2인자인 애굽의 실력자로 등장한 요셉이 아버지를 바로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첫 대면의 자리에 바로가 뭐라고 하죠? 8절에 보면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느뇨? 왜 하필 나이를 물었을까요? 예를 들어 친구를 오랜만에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는데 몇 년 전에 이렇게 작은 애가 보니까 이렇게 커요. 저도 가끔 H마트에 가서 거기 성도들을 만나면 어렸을 때 요만하게 막 다니던 애들이 커가지고 같이 엄마 옆에 아빠 옆에서 전도하는 거 보면 신기해요. 너 이렇게 컸냐? 몇 살이냐? 네 키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지금 뭐 손자들 그렇잖아요. 권사님들 손자들 다 계시지만 얼마나 한국에서 오면은 막 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풋볼 선수들, 여러분이 풋볼 선수들을 만났다면 뭐 씨앗 선수들 맨 앞에 서 있는 디펜스 하는 사람들 보면 등치 이만하잖아요. 진짜. 그러면 그들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뭘 물어보겠어요? 도대체 당신 몸무게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물은 것 역시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될 수 있어요. 야곱을 보니까 머리가 하얗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펴였고 세약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걸 보고 바로가 무슨 질문을 하겠어요? 노인장, 연세가 얼마나 어떻게 되셨습니까? 먼저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이 세상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철칙입니다. 이것을 거슬려 보려고 해도 거슬릴 수 없습니다. 한번 정해진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무슨 불로초를 찾아 달아 넣고 요새 유행하는 거 많잖아요. 뭐 땡긴다는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땡기고 복두스를 맞는다고 그런다고 늙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젊어지고 싶으세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하시라고. 기도하다 보면 은혜 받으면 얼굴이 활짝 펴요. 세상에 시술하지 마시고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날고 뛰던 야곱도 이제 늙어서 힘없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김충일 장로님 16대 1 아세요? 그 유명한 혼자 16대 1에 맞섰던 우리 장은 호랑이 같은 젊은 시절에 이기지 못하셨죠. 맞았지만 그래도 도망가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지금은 뭐 그럴 수 있겠어요? 안 되시잖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도 세월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늙으면 더 이상 자신의 능력으로 지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용사는 용맹과 힘을 인정받고 미인은 아름다운 용모가 재산이 되지만 힘과 미모를 잃어버린
나이 드신 어르신은 무엇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어르신들이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긴 흔적이, 즉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 함시용 목사님, 정우승 목사님 보시면 얼굴에 크게 은혜가 쓰여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오신지 아셨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간들의 간증을 들어보시면 그 젊은 날 그 고생하시면서 인생을 살아오셨던 그 아름다운 생애를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이 130이 된 야구의 모습과 20살 때나 40살 때의 모습은 얼마나 달랐을까요? 20살 때는 형 에서를 속이고 잽싸게 피하는 제주로 삶을 유지했던 야구비였습니다. 그러다가 맞아 죽을 뻔한 일도 많았겠죠. 남을 속이다가. 40쯤 되었을 때는 맞지 않게 해서 먼저 때려야 하고 속지 않기 위해서 먼저 속여야 하는 생존 경제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온갖 경험과 또한 갖가지 불행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야곱이라는 한 인간이 얼마만큼 다듬어지고 변화되었겠어요. 모진 풍상에 꺾이고 힘면서도 아름다운 자태를 갖춘 노순과 같은 원숙한 인격이 이거야말로 늙어 힘없고 예쁘지 않는 어르신들의 유일한 재산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샛머리, 흰머리죠. 흰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희 샛머리 앞에 일어서고 너희 노인의 얼굴에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는 그렇게 고통과 아픔의 세월을 살아온 어른들, 노인들을 존경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멀지 않아 누구도 이 세월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존경받는 어른이 돼야 하겠죠. 노인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다는 것만으로 존경을 받기에 충분한 이유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야곱이 속임수로 살았던 젊은 시절과 무자비한 생존의 경쟁에 중년을 지내고 나이가 들어서도 역시 다듬어진 인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래서 아직도 속임수로 살고 무자비하게 행동을 한다면 늙었다는 이유만으로 결코 존경은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나이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사고도 치고 젊었을 때는 실수도 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참을 줄 아는 인격이 형성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이 든 사람이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인 것입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는 바로의 질문에 야곱이 대답합니다. 9절의 말씀에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바로의 질문에 야곱은 나의 나그네 인생 길이 130년이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처럼 야곱의 생애를 잘 표현한 말이 어디 있을까요? 야곱이 처음 나그네 길을 떠난 것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받을 축복을 가로챈 후였어요. 분노한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렇게 급하게 외롭게 수백 리 길을 떠난 야곱이 그나마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도망길을 생각하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생각나는 게 무엇이죠? 베델의 꿈의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도망길에 지친 몸을 강해야 아무데서나 돌을 베개를 삼아 누워 자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야곱에게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야곱의 나그네 생활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이 괜히 있겠습니까?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집안이 어려워서 시골이나 도시에서 객지에서 어린 처녀들이 많이 공장에 일하는 거 봤어요. 저희 동네에서도 공장이 있어서 방직 공장, 특히 그때는 그래서 여공들이 많이 일하시는 걸 봤어요. 그분들 학교는 갈 수 없고 가난한 처지에 학교도 보내주고 일도 할 수 있게 돈도 벌 수 있다는 그런 조건으로 많이 도시로 몰려왔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때 보면은 얼마나 그들이 힘들게 일하며 또 고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보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나도 막 대했던 것도 보게 되고, 어떻게 하면 악덕기업주는 죽도록 일시키면서도 월급을 떼어먹질 않나, 몇 푼 안 되는 방세 밀렸다고 그 엄동설안에 쫓겨나는 것도 보고, 그 시대를, 우리 한 시대를 살아왔던 그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어디 가서 그들이 하소연할 데가 없었잖아요. 야곱이 다 그 짝이었어요. 그래도 외삼촌이라고 믿고 찾아갔는데 두 딸 레아와 나헬을 믿기 삼아 14년 동안이나 죽도록 일만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월급을 주겠다고 하더니 10번이나 말을 바꾸면서 또 속였어요. 남을 속이는데 소질이 있는 야곱이었지만 외삼촌의 속임수 앞에서는 정말 새별의 피였었어요. 나그네가 당해야 되는 서름이었어요. 결국 삼촌과 전쟁하기 직전에 험악한 지경에 이르러 도망하다시피 떠나야 했습니다. 형 에서가 무서워서 고향으로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세겜에서 나그네로 붙어 살다가 또 얼마나 수문을 당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 동네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성질 급한 아들들이 강간한 그 추장을 아들을 무자비하게 죽이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 또 그곳 세겜에서 살지도 못하고 나와야 했습니다. 어느 한 곳 편안하게 마음 붙이고 살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어디 가도 환영하며 맞아주는 곳이 없었어요. 나그네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나그네로 살던 야곱이 마지막 남은 생애를 역시 나그네로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애굽에서 살게 된 거죠. 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출세한 아들 요셉 덕분에 고생은 면하게 되었지만 역시 그것도 나그네 삶이 아니었습니까? 어찌 마음이 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야곱은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혀있는 무덤에 자기를 장사해달라고 유언을 남기지 않습니까? 죽어서 남아 고향에 편히 싣고 싶은 마음이겠죠. 살아낸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도 나그네 세월을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나그네 세월이 아닙니까? 저만 봐도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 모두가 저와 같이 고향을 떠나 이 땅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시애틀 이곳을 고향 삼아 또 살아가지만 언제 또 하나님이 떠나가라 하면 우리는 나그네같이 이곳을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야 이 미국 비록 부유한 땅 시애틀에서 나그네 신세지만 공기 좋고 아름다운 곳에서 잘 살고 있으니까 나그네라고 크게 불평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나그네로서 불편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만 봐도 언어적인 문제가 심각하고 문화적인 것도 심각하고 여러분 나그네로서 어쩔 수 없는 차별, 그것도 우리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행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차피 나그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한 다음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하였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처럼 여기저기 떠도는 나그네로 살다가 결국 어디로 가시렵니까? 야곱처럼 죽어서나마 고향 땅에 묻히는 것이 소원입니까? 우리의 돌아갈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는 곳, 우리가 돌아갈 그곳이 바로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고향인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130년 나그네 세월의 길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해고합니다. 지나온 우리의 삶 세월을 돌이켜보면 어떻게 여러분 해고할 수 있겠어요?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이었습니까? 아니면 좋은 일만 있었던 좋은 세월이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험악한 세월이든 좋은 세월이었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을 여러분 점수로 매긴다면 몇 점이 될까요?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90점이면 좋은 점수일 것이고 50점이면 낙제 점수일지도 모릅니다. 몇 점짜리였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은 몇 점을 받을 수 있는지 지난 삶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점을 주실 것 같은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남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헛되지 않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0년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다듬어지고 아름다운 인격이 된 야곱처럼 앞으로 남은 삶을 통해 더 성숙하고 더 사랑하며 더 아름다운 인격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게요.